오늘 아침에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에 골짜기로 갔는데 거기 마른 뼈들이 쫙 늘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묻죠.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뼈들을 살아나게 하라. 그래서 대언할 때에 뼈들이 살아났는데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를 대언해서 그 뼈에 들어가게 하라고 말할 때에 에스겔이 생기야 들어가라 그랬더니 그 생기가 마른 뼈로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나니까 큰 군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생기라는 것입니다. 생기가 있으면 우리는 큰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생기가 있으면 마른 뼈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기가 없으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마른 뼈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생기가 없어서 마른 뼈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의 생명이신 주님의 생기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생기가 없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막 요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요구해야 될 것은 표적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당신이 내 삶을 주장해 주십시오. 예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정확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표적보다도 예수님을 구함으로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기로 인하여 여러분이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군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시한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생기, 능력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몇 가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표적을 구하면 믿기 위함이 아니라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표적을 구하는 것은 불신앙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전도해 보면 내가 예수 믿을 테니까 하나님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보여줄 테니까 네 마음을 나한테 보여다오.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쳤다라고 나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보여주냐? 그러면 저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당신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이 있지. 그럼 마음이 있으면 보여달란 말입니다. 그럼 아무도 못 보여줍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도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 존재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당신을 영원한 천국에 보내주실 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표적을 봐야 믿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표적을 요구할까요? 그들의 선조들이 광야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많은 표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내시고 막 이런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런 것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표적을 봐야 믿는 신앙을 갖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과 3절에 보면 주의 영이 임할 때에 병자들이 낫고요, 귀신이 떠나가고 소경이 눈을 뜨고 저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이런 역사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너 표적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진짜 구원자거든, 이사야 61장에 있는 이 말씀이 실제인가 나타내봐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정말 바보들입니다. 예수님께서요 8장부터 11장까지 하신 모든 일이 그 일입니다. 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8장부터 11장까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겠다는 게 아니고 믿지 않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라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67절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무리들이 둘러서 있는데 그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럼 말해봐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해도 너희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을 마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은 믿을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뭔가 하면 표적을 구하지 말고 나를 구해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어리석게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해주면 당신을 믿겠습니다. 저거 이루어 주시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돼야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내 기도를 사는 날 동안에 한 개도 응답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기도에 전혀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를 믿을 때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하시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다 그 거짓말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할지라도 그는 시간이 지나가면 다 까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원망불평하는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믿음의 한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표적을 보여줄 때는 좋아하는데 표적이 안 보이면 그때부터 원망불평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생명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66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이 성경 속에 모든 게 들어있으니, 너희들을 향한 약속과 구원과 능력과 진리가 이 속에 들어있으니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표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음란한 자들이다. 너희들이 탐욕하는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필요할 때는 주님 찾고, 필요 없으면 주님 떠나고, 필요하면 주님 찾고, 필요 없으면 주님 떠나고,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고 나를 구하라 이겁니다. 나를,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사람들이요,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표적을 보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다 흩어버리십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물이다. 나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하니까 저기 미쳤나 이러면서, 우리가 너한테 나온 거는 너에게 뭔가 표적과 기적을 좀 보기를 원한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가 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냐? 그럼 우리가 네를 먹으란 말이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갈래? 그때 제자들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리까? 사랑하는 성도들,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세상 것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빈깡통입니다. 빈깡통.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생기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만유 위에 충만하신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만하신 예수님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표적을 구하지 말고 예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주님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 같은 거 할 때 믿음이 약한 VIP들이 왔을 때 우리가 같이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위해서 이런 역사 일으켜 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병을 고쳐주십시오.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 보고를 들어보면 목장에서 많은 기적과 역사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곤란하다 그 말입니다. 그 모일 때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표적을 봅시다. 그래서 자꾸 기도하고, 그래 나중에 표적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갑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믿음 이제는 잘하셔야 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믿음에서 예수님을 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기적과 능력과 표적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표적을 구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어려움이 생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표적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생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마른 뼈가 살고 큰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요,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교회 와서 앉아있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마음에 생기가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내 인생이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 그게 능력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완전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자체가 완전한 표적이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달라요. 기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서 기도할 때 주로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표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사인이라는 것. 무슨 사인인가 하면 신호등 같이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라 그런 뜻입니다. 구원의 표적. 그래서 세상에는 구원의 표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구원의 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또 끌어놓는 이유는 저게 십자가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는 표적이라 그 말입니다. 괜히 끌어놓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 교회당 꼭대기에 걸려있는 저 십자가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고 하나는 남방 여왕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쳐다보시죠.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들 예수 안 믿으면 멸망한다라고 말해주라 그랬는데 그냥 그들이 예수 믿는 게 싫어서 도망쳐가지고 다시스로 가다가 그냥 풍랑이 일어나서 물속에 빠져가지고 고기가 그냥 그를 삼켰잖아요. 그죠? 그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막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3일 후에 고기가 박 토해내가지고 육지로 툭 떨어지죠.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당신의 표적이 그거라는 겁니다. 도대체 요나의 그 고기 뱃속과 예수님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뭘 가르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하루 이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오셨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나의 표적을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뭔가 하면 너희들이 구하는 그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앞으로 무덤 속에 들어가 3일 있다가 다시 나오게 될 때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된다는 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아무리 흑암 권세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거기에서도 우리를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는 게 그겁니다. 지옥 밑창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거기에서도 건져내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은 깨닫지 못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떠내려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내려가는 것을 낚아채서라도 저 천국으로 옮겨놓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고래 뱃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환난의 뱃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질병의 뱃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고통의 뱃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많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뱃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이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때가 되면 그 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자랑인 것입니다.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 강대상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막 이렇게 할 때에 한 가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너무 감사하다.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은 게 너무 감사하다. 내가 믿음의 집안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다.
우리 저기 앉아있는 쟤들은요,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믿어서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참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면 쟤들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아이들입니다. 언젠가 너희들이 깨닫게 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조롱하고 핍박하고, 이거 저 바보 같은 것들, 이 좋은 시간들 저렇게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자리에 있을진데, 죄악된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있을진데, 주께서 그 지옥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은혜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은혜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찬양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수 믿는 자가 누리는 영광이라,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과 40절에 보면,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셨다라고 했습니다. 죽여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덮쳐도, 재앙이 우리를 덮쳐도, 힘든 일이 우리에게 임해도, 이해할 수 없는 질병이 나를 괴롭혀도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요나의 표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남방 여왕의 표적이 뭡니까? 솔로몬 시대에 이디오피아의 여왕이 그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남을 알고 그 먼 거리를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난 다음에, 과연 그렇도다,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내가 참 어리석게 살았다, 이러면서 고백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니느웨의 백성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남방 여왕의 표적이 뭔가 하면 회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죄 짓는 것 그대로 방치하시면 안 돼요. 이 시대의 모든 강단에서 아무리 여러분이 잘났다라고 말해도,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해야 될 일 한 가지 있다면 그거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내가 멸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내 인생 하나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내 가정 하나도 돌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내 자식 하나도 똑바로 세울 수 없는 인생입니다. 주여 용서해달라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음란하고 정욕적으로 살았던 것, 하나님 없이 방탕하며 살았던 것, 술 취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았던 모든 것 주님 앞에 쏟아내고, 진정한 회개는 다시는 그리로 들어가지 않는 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삶에 회개가 필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표적은 세상에 나타나는 그런 이상한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표적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되 더 잘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한 것 하나 있다면 보지 않고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봐서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보지 않고도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예수님만 보지 않고 믿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비록 지금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거를 우리는 다 믿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다 용서받은 걸 믿으십니까?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으십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거룩한 신부로 살아야 되는 사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대로 살아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복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나의 심령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자. 이제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십시오. 우리는 다 알아요.
예수님이 나의 표적이라는 사실을. 근데 여러분, 그거를 넘어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게 필요해요. 그분이 나의 심령에 가득 차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훌쩍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근육과 실력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이 기가 막힌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성경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계속 읽었는데 이게 여기 붙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정말 우리 까막눈이에요. 정말 성경을 봐도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성경을 그래 많이 읽었는데요, 이 말씀이 여기 붙어 있는 줄을 오늘 처음 봤네요. 참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성경 보십시오. 예수님이 표적을 구하고 난 이후에 귀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심령을 비우고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귀신이 떠나갔다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려고 와보니까 깨끗하게 비어있는 거예요.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 귀신을 데려와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전보다 형편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도 그런 위험성에 빠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은혜 받은 뒤끝에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으로 안 채워놓으면, 말씀으로 안 채워놓으면 원수마귀가 떠나갔다가도 돌아왔을 때는 내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깨끗하니까 7 귀신을 데려와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버릴 때에 은혜 받은 뒤끝에 왜 이래 와장창 무너지는지요? 왜 그리 원망과 불평이 많아질 수 있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고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원수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할 수 있습니까? 한 길로 왔다가도 7 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보니까 다 비어있네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귀가 여러분을 보니까 완전히 밥이에요, 밥. 왜? 은혜 받은 뒤끝에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만 받고 아멘 아멘 좋다 아멘 이래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결단도 없고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삶도 없고 예전과 지금이나 동일하게 그냥 흘러가는 물처럼 내 신앙에 전혀 도전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 원수마귀가 정확하게 압니다. 아하, 저거 내 밥이구나. 그래서 한번 슬쩍 가보니까 텅텅 비어있네요. 7 귀신을 데려와서 내 심령을 뒤엎어버릴 때에 내가 이전보다 못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큰 것을 성경에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채우셔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통해서 은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의 삶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고요, 채우셔야 돼요. 새벽을 깨우든지 저녁에 기도하든지 말씀을 읽든지 전도를 하든지 여러분의 심령을 주님으로 채우시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라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우리가 주님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속 계셔서 나의 심령을 풍성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예수쟁이들이 주일 신앙으로 만족하고 그냥 교회 한번 왔다가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픽픽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시한 인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주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으로 가득 차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고 어떤 원수마귀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지만 두려움이 떠나는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두렵습니까? 전쟁이 일어날까 봐. 우리 어른들 전쟁을 경험한 분들 그 전쟁이 끔찍하니까 두려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총 맞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할까요? 총 맞으면 천국 간다. 그게 좋은 거예요. 안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죽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 이 목사님하고 같이 우리가 제자 훈련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눠요. 우리 이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가 비록 우리를 두렵게 해도 오히려 소망이 있다. 왜? 주님이 더 가까이 오셨어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거예요.
핵폭탄 터지면 그냥 가는 거죠. 그러나 주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일으키지 않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말씀으로 세워 저 영원한 천국으로 멋지게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이제는 여러분의 심령을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 그거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재정그 학교를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 주셨죠. 잠언 6장 5절 말씀요,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여러분, 노루나 새는 잡히면 죽습니다. 잡혀 있으면 탈출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난 이후에 마음을 비워놨는데 원수마귀가 들어와서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정죄와 온갖 종류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들을 가득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더 예전보다도 더 답답하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안에 있는 이 못된 것들을 다 쫓아주시고 주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채워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영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도 살게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의 심령에 뭐가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두려움이 올 때마다, 염려가 올 때마다, 걱정이 올 때마다, 원망이 올 때마다, 불평이 올 때마다, 까닭없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때마다 방치하지 마시고, 아하, 내가 큰일 났구나, 하나님 다시 주님으로 채워주십시오. 이 기도를 여러분이 드려야 이 마지막 때에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 마음의 집을 비워두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어요. 은혜 받은 뒤끝에 정말 주님 앞에 똑바로 서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더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앞에 두고 생기신 그분을 두고 표적을 구합니다. 안 믿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이게 해주시면 믿고 저거 해주시면 믿고, 그래서 믿는 믿음이 아니고 말씀에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표적입니다.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묶이고 매인 모든 것을 풀어내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억만죄악에서 건져내실 분이고, 우리를 오늘 죽으면 천국에 데려가실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주님 앞에서 똑바로 사시고 혹이라도 잘못한 거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비워두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심령을 예수님과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셔서 어떤 원수마귀가 여러분을 건드려도 이겨내는 승리자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교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표적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